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은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결론이 이제 오늘 부분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공평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한 종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물론 이제 가장 가까운 뜻은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면 거룩할까요?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거룩한 걸까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의 표현은 거룩이지만 세상 사람들로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교회가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새벽에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음악 틀어놓고 금요일날 밤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드럼 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정말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교회는 해로운 단체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그 사랑을 받게 될 때에 아 교회는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게 거룩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백발입니다. 허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뒤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는 같은 병렬 의미로서 머리가 센 것과 노인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 들어오시면 일어서잖아요. 앉아 있다가 어른이 들어오시면 일어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 얼굴에 주름지고 또 그을리고 쭈글쭈글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삶을 살아옴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왔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니까 그분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런 분들을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되는 걸까요? 공경해야 공경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우리 말 잘 듣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나도 동일하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자녀들이 속썩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나 노인에게나 어른들에게나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뒤에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거류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은 정이 많대요. 정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최고로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친절하대요.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 그러니까 낯선 땅에 왔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게 될 때에 가르쳐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게 참 고맙대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할까요? 그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들한테? 동남아시아에서 어려운 곳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돈을 버는 그런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대해줄까요? 그렇지 않지요. 나쁜 사람들도 있지요.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오죽했으면,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하게 될 때 그걸 알고 악용하는, 월급도 조금 주고 아예 안 주고 너 신고할 거야?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진멸하라,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더럽고 그 땅에서 토해내는 문화고 가증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을 싹 진멸하고 하나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런데 그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류민들, 낯선 곳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해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 가운데 보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너희도 학대를 당했고 너희도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져준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니냐. 옛날 일을 생각하고 과거에 너희가 당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똑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랑해 줘라. 여러분, 왜 앞에서 센 머리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그럴까요? 우리도 그 자리 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경한 그 일로 인해서 젊은 세대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는,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거류민 늘 잘 대해줘라. 낯선 이방인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믿고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교회 오면 다 낯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 생활이 어떤 거구나. 성경책 레위가 어디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고 다니다 보니까 친숙해진 거지. 처음부터 모르잖아요. 그러면 낯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초신자들, 새로운 신자들 친절하게
한 가족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법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회 안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똑같지 않아요? 뭐 귀농한다고 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면 시골에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낯선 사람이 타지에서 그 땅으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저 시골로 농사 짓겠다고 내려오게 되면, 뭐 고기 잡겠다고 뭐 어촌으로 내려가게 되면 절대 틈을 안 준대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낯선 사람이라고 경계하고, 그 사람이 좀 어렵게 하면 무시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뭐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내려오게 되면 시기하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라고 다를까요? 아니죠. 먼저 왔다고 해서 나중에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우리끼리 모이고, 교회도 다 똑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그래야 그 순종 속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거룩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앞에 있는 수많은 예들 가운데 두 가지를, 짐승들을 서로 종이 다른데 교미하지 말라, 밭에다 두 가지 섞어서 뿌리지 말라, 결국 욕심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예를 들어서 과목을 심을 때에 그 과목을 심은 어린 묘목을 심었는데 그 어린 묘목이 열매를 맺는데 3년 동안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4년째 열매를 맺거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4년째에 그 열매가 맺는 것은 그건 너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첫 열매를, 첫 수산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나서 다섯째 해가 되면 그때는 너희 거다. 여러분, 3년 동안 무려 거의 5년 가까이, 4년이 넘도록 그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인데 4년이 넘도록 5년째 먹는 거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그렇게 5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손해보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건져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 삶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실이라고 한다면 1년 좀 지나서 조그만 거 하나 열렸네? 냉큼 따먹고. 여러분 그건 나무에게도 좋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생각할 때에 3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좀 여리고 비실비실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풍성해지면 내가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충분하게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충분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그것을 온전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에 나오게 되는 것을 먹을 때에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당장에 지금 이 예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써야 될 것도 있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힘들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빠져나가는 것 없도록 새어나가는 것 없도록 내가 아무리 아둥거둥거리고 아깝다고 이거 내가 막 지켜행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새나가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 터져가지고 다 새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풍성해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너희 중에 있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도와줘라. 여러분, 그 거류민 중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있죠. 보아스가 그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주실 때 다윗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한 여인을 보살펴 줄 때에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룻만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설교 때 오베데돔은 블레셋의 가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뒤에 가게 되면 우리아가 나오지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헷사람이라고 하죠. 헷족속.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군사가 됩니다. 나랑 다르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 안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려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랑을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공평한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평강과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 거류민들을, 낯선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도 전에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에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하며 또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써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